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 1절과 5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들을 발람 개인이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하며 그 내면에 있는 탐욕을 쫓아가기를 바라였고 결국에는 가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이른 아침 발람이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출발하는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조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발람이 출발을 하자마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일까요?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불쾌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악한 동기를 알고 계셨고 그의 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신실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보았던 20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발람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발람은 오해하지 않아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이유가 자신의 태도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떠난 발람에게 진노하심으로써 그의 내면에 있는 악한 동기가 책망받아 마땅하다는 것과 또한 이후에 있을 일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만을 준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발람이 이 경고하심을 보고도 자신의 탐욕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 쓰임을 받은 이후에 궁극적인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사 손에 칼을 들고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서게 하십니다.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길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라.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길에서 벗어나지만 정작 선지자라고 불리던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예언을 요청할 정도로 유명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처한 죽음의 위협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눈에는 뭐만 보였을까요? 그의 눈에는 금은 보화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에도 그의 눈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이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그의 눈으로는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의 사자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귀도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찌 선지자라고 불릴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저주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말과 그 말씀의 성취만을 고대하게 됩니다. 나귀는 3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발람은 3번 다
그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피하고자 했지만 점점 더 길이 좁아지면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주저앉고 맙니다. 이에 발람이 노하여 자신의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처음 두 번은 나귀를 다스리는 채찍으로 때리지만 마지막 세 번째에는 분노를 참지 못해 단단한 막대기로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발람의 손에 칼이 있었다면 그는 곧 나귀를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그 발람이 짐승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폭력을 가하고 또 죽이려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맞고 죽어야 할 것은 나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발람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자 나귀는 주인에게 항변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자신에게 칼이 있었으면 진작에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서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는 창세기 3장을 제외하면 본문이 유일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나귀가 말을 하고 있는데 발람은 이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도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징조와 이상을 쫓아 살아가던 선지자가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정도로 재물의 눈이 어두워 발람은 길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주신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신 것을 보고 놀라 엎드러지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천사는 발람이 가지 말아야 할 악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왔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도 좋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좋은 명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발람의 길이 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발람의 사악함이 하나의 길 위에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러나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라고 제안을 주셨지만 발람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일 나귀가 돌이켜 천사를 피하지 않았다면 나귀는 살림을 받고 발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발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사악한 길을 걷는 자에게는 오직 죽음뿐이니 그 길에 대한 모든 탐욕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른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은 천사가 자신을 막기 위해 서 있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돌아가겠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발람의 회개는 참된 것이었을까요? 발람의 죄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발람이 고백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자신이 가고 있으며
그 길을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한 것임을 그는 고백해야 했습니다. 제가 금은보화의 눈이 멀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이 길을 제가 고집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죄와 그 동기에 대해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고백은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혹 원치 아니하면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지금 당장 돌이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은 그가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앞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경계하시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복을 선언하여 알리고자 하시는 뜻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불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박수무당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방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린 내일 본문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나귀의 입을 여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선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발람 사이에 일어나는 현 상황을 정작 축복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또 다른 한편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발람의 예언과 저주가 어떤 효력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요, 허망한 자이며 피조물에 불과한 자입니다. 모압 왕은 그런 발람을 의지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과 발람의 모든 계략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를 저주할 수 있고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도태되며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도 결국에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발람과 같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며 이 세상 또한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거짓된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만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들을 또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제가 적용하는 기도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손길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세상도 또 거짓된 선지자도 쓰임을 받을 뿐이며 또 그들은 그들의 악함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은 잠잠한 것처럼 계신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늘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께 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 권세가들과 많은 거짓된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그들의 힘이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